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듣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크레도의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 문장인데요.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 포텐템이라고 해서 이 뜻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 크레도,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 크레더블, 믿음, 신뢰와 이 그런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바로 크레도인데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본질적인 내용을 추린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원전 2세기 때부터 이 형성이 되었고 8세기에 완성이 되었고요. 10세기에 모든 기독교 커뮤니티, 공동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이 아주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원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모든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보편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문, 왜 기독교를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거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왜 성경 서머리라고 하지 않고 아포슬즈 크리드라고 하는가, 사도신조, 신경이라고 하는가, 핵심이라고 하면 요약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이 사도신경에 나의 의지, 나의 이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읽을 때마다 저는 고백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압도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동의, 또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일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각오가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단지 요약이 아니고요.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이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 르하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에서부터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하면 표상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조물주 표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 어린이들을 안으시는 예수님 표상할 수가 있으나 성령은 우리가 성령하면 표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표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 또한 이 신학의 부재, 이단들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 성령론에 대한 오해와 또 왜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를 근거로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꼼꼼히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대로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령은 감정과 뜻을 가지신 인격이시다. 즉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작용이 아니고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우심입니다. 성령은 자유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를 자유하다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종속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때 자유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누구를 통하면, 무엇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공식처럼 작용대 반작용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도의 사역 중에 어느 병자, 어느 귀신 들린 자 똑같은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듯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의 속성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요, 어느 집회에서 감정이 격양됐을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러할 수 있으나 그보다도요, 성령은요, 우리가 거짓에서 회개해서 진리, 즉 진실함으로 돌아오고 이 진리, 말씀을 소유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은요, 상식이 통하고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할 때,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서 참 사랑받을 만하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요, 성령께서는요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계시는요, 성경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전, 그 다음 세대에는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결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는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복음도 성령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인내하셨지, 이것을 이겨내셨지 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항상 함께 일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가 없고 모순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준으로요, 우리가 판단을 하면요, 저가 거짓의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 더러운 영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누가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선 번창, 부귀영화, 또 무병장수 이것을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 정직의 영, 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지위, 직분, 재물, 기업, 가정이 이 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더 거룩해지고 더 존귀해지고 더 복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도 있는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무슨 도구, 물건처럼 이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겉면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주고받고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가당치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사모할 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관문은요,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영이 뭘까요? 우리가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뭐가 있죠?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에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에서부터 내 정신과 내 육신을 총동원한 것, 이것을 한마디로 영으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와 또 지정의를 총동원한, 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집중, 또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정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북한산을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북한산 중턱에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찰에 제가 들어가면서 그 사찰을 거닐면서 속으로 에이구 참으로 헛된 짓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은근히 얕잡아보는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런데요, 12시 하고 종을 땡땡 치니까요, 그때 제 불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진심인지. 그들에겐 진리가 없지만요, 인간적인 진심에서는 틈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비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초집중해서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 빨리 끝나나? 초조하지는 않는가?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그 침묵 모드, 그냥 눈 감고 그냥 어떻게 하면 쉴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간이 좀 길면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 시간 딱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많이 애쓰고 힘쓴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박수까지라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루하지 않게끔 애를 쓰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고 지혜를 얻어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은요, 바로 언어의 변화에서 그것이 가능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 충만이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이 찬송으로 감사로 격려의 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성령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서 달라지거든요. 사고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오순절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입술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져서요, 침묵을 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두려움에 떨던 이 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등했던 언어들이 화해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단어, 남들에게 듣는 말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제가요, 학창 시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을 웃길까? 여기에 엄청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그래서 막 순발력 있게 재미있게 막 말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드리죠?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희화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남을 웃기려고 했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이 상처받거나 마음이 불편했을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 실수했던 게 조목조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발력 다 버리고 2중, 3중 필터링을 해야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떠나는 교회,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그 차이가 뭘까요? 물리적인 알력일까요? 교회 갔더니 누가 때리더라. 40년 전에 그런 것이 있을까 말까?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 다 뭐예요? 다 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제어가 없으면요, 경건은
가짜다. 말에 따라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말에 따라 성령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술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샘과 같은 우리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황금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원리인데요.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정보와 또 이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달할 때요,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말을 전하기 전에 이것이 사실인가 옳은가를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말이 옳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옳은 말인데 필요치 않는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실수해가지고 참 마음이 속상한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주 전형적인 할 필요가 없는 말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말이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안 하고 옳은 말이면서도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언 25장 11절 말씀 앞에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니라. 옳으면서도 필요한 말, 적절한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옳으면서도 필요한 말인데 이거를 친절한 말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런 실수요 나도 했었어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제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알아서 실망할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젊은 세대들이 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옳으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친절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요 보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3가지 황금문, 내 말이 옳은가 팩트 체크하고요, 꼭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옳고 필요한 말을 친절한 말로 바꾸는 우리의 언어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교회 되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입에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나의 말에 변화가 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에 나의 말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찬양하며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딘가 탐욕에 무너진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 은혜의 강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땅까지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자격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고 정결하고 겸손함이 있을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외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격려와 친절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를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 공동체 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제를 감당하는 우리 광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이시며 자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언어와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리라. 옳은 말, 꼭 필요한 말, 또 친절한 말을 사용하여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되리라. 결단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 위에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